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떨어지는 중일 때보다 밑바닥일 때가 훨씬 나아요. 다시요. 떨어지는 질 때보다 밑바닥일 때가 훨씬 나아요. 왜냐면은 떨어지는 때는 더 떨어져요. 근데 밑바닥일 때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떨어지는 중일 때는 사실 도약이 안 돼요.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밑바닥이면은 딛고 다시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아픈 게 아니다. 이걸 대전제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진짜 이제 밑바닥이 떨어진 거예요. 20절, 19절, 20절 볼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앞부분에 떨어지는 죽일 때가 있죠. 형들이 미움을 사는 거 떨어지는 중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인다고 구덩이에 밀어 던진 거 떨어지는 중이에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먹어서 묶여서 끌려가는 거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거 계속 떨어지는 중이에요. 근데 노예살이도 모자라서 이제 감옥에 처박혔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이제 진짜 최악이니까 이제 완전히 밑바닥에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동안 그때보다는 밑바닥이 굴러 떨어진 때 그때가 훨씬 낫다는 거. 사실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절망스럽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제 끝은 아니라는 거. 그 다윗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마 다윗 얘기 중에 골리앗 때려잡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골리앗 때려잡는 이야기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게 시글락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이 굴러 떨어지는 중이죠. 왕이 미움을 샀으니까 식광야에 머물고 아둘람 동굴 속에서 숨어 지내고 부모님 모하게 망명 보내고 본인도 시글락 블레셋 땅에 망명 가고 계속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굴러 떨어진 것의 최악 밑바닥이 뭐예요? 집이 불탄 거죠. 재산 날아간 거죠. 처자식 끌려간 거죠. 부하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부하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돌멩이 들고 다윗을 쳐 죽인다고 달려들 때죠. 진짜 끔찍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때도 역시 이 다윗이 주저앉지는 않아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근데 사실은 뭐 진짜 밑바닥일 때 한 번 더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죄를 범했을 때 바세바 사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요. 압살롬이 얼마나 집요한 인간이냐면요, 왕에게 재판받는다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오면은요 중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판결할 만큼 힘을 가지게 되면, 다시 말해 왕이 되면은 네 원통한 사정 다 해결해 줄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해요. 왕자께서 친히 그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그러면 감사해서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면 얼른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 짓거리를 몇 년 하냐면은 4년을 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 친척들, 이게 입소문 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4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진정성이 있어. 저거 빈말로 하는 게 아니야. 저분이 왕이 되어야 돼. 저분이 왕이 돼야 돼. 저분이 왕 되면은 우리 억울한 사정 다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완전히 전부 다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초반에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해 본 채 다윗이 핵심 측근들 데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버려요. 자, 이렇게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요, 베냐민 사람 한 녀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이전 같으면 어림도 없죠. 어디에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죽으려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이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어디 감히 돌을 던집니까? 죽으려고. 근데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다윗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아니, 누가 감히 왕 보고 비루하다고 그래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나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비새가 제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소리 들으니까 죽여버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야.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또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야.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는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어진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다윗의 개념 속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만드신 거면은 진짜 최악, 진짜 밑바닥이더라도 이거는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내가 뒤집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건 내가 겪어야 될 일이야. 이게 다윗의 개념이에요. 여호와께서 제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지금 밑바닥인데 이걸로 끝나게 하시지는 않아. 반드시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시글락에서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진짜 밑바닥이 굴러 떨어졌을 때조차도 이 믿음의 시각, 이 믿음의 말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 다 듣고 계시죠. 자,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올게요. 자, 요셉이 밑바닥이 굴러 떨어졌는데 그런데요, 이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자,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간수장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은 원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듣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쓸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다 나와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나오고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 이 긍휼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서신 속에서도 은혜가 역시 언급이 돼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찬송도 부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거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후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간수장은 애굽인이에요. 애굽인 입장에서 볼 때요 이방에서 흘러들어온 히브리 사람 그 별 영향가 없습니다. 게다가 노예 사이를 하던 사람이에요. 죄까지 해서 감옥에 처박혔어요. 그럼 진짜로 영향가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은혜를 베푸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다니엘에게도 나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와 더불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환관장의 입장에서 자기 목이 날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줄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 요청을 해요. 10일간만 시험해 보세요. 우리는 채식하고 저들은 고기 좋은 거 진수성찬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을 살펴보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나와. 이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되게끔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은혜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간수장이 이 히브리 종 다윗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이런 표현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아부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공을 많이 들인다고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느냐? 사실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은혜를 베풀도록 개입을 하시면은 나랑 별 상관이 없고 사실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가 있는 존재가 아닐지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돕게끔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인맥은 우리가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경험한 부분이고요. 제가 하도 그냥 외톨이로 인정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주변에도 사람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저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지금 요셉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뭐 했어요? 노예.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누명 뒤집었었죠. 그리고 지금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니 승승장구해야지, 올라가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상황이 점점 좋아져야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상황이 점점 가라앉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요,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감옥에 처박혔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막 넉넉해지고 막 잘 풀리고 막 삐까뻔쩍하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최악조차도 최상으로 결국은 뒤집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최악의 과정조차도 사실은 내게 큰 유익으로 작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거를 믿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명성을 얻었어요. 성공을 거둔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언론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해설가 한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인가요? 선수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승만이 아니라 서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라이트 형제 아시죠? 비행기를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 유명하잖아요. 이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거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1900년에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 들판에서 연과 글라이더를 제작해서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동생이 오빌이 글라이더에 엎드려 타고 이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이 비행기의 최초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애들까지도 많이 익숙하게 접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 목사님 밀턴 라이트인데 이분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을 버려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을 버려라.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 거죠. 두려워 말라. 이유는 딱 하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는 거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무 배움도 없는 학력 딸리고 외국어 안 되는 제자들 보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여기는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소심한 기도원이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을 때려잡는 거 딱 하나죠. 이유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 딱 하나죠.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리라. 왜 대적이 여호수아 못 이기느냐? 왜 대적들을 여호수아가 다 이기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두려움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다윗의 고백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굴러떨어지는 와중에도, 완전히 굴러떨어져 밑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완전히 굴러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아니 내 꼴 좀 보세요. 이렇게 비참한데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요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걸 믿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연결되는 다리가 형성됐다는 거 알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천거를 하는데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어디서 만나느냐? 이 감옥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서 고위직 인사로 활동을 하는데 왕궁 생활, 이 정치 역학관계 보통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이 권력 놓고는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왕궁 생활에 대해서 이 정치 역학관계에 대해서 다윗이 배우잖아요. 요셉이 배우잖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고위직 인사 2명 밀착 수행하면서 계속 듣고 배우는 게 뭐예요? 왕궁 이야기, 정치 이야기잖아요. 이게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 밑바닥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줄 때 활동할 수 있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지금 밑바닥이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무장시켜주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 밑바닥, 인생이 밑바닥일 때 감사하고 기대하라. 감사하고 기대하라.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요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에 힘을 내고 일어나 많은 것 배우고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진즉이 주저앉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진짜 모든 곳이 끝장이 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 강력한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최악조차도 최선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굴러 떨어질 때 하나님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서 도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달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할 겁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은혜 주시는 그 힘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로커이러리 케비마이러리 셰비마이러리 아라이러리 콜솔리비마이러리야 레카비마이러리 케비마이러리 케비마코르마이러리 바사라마이러리야 로이러리 소이러리 케비마이러리 케비마이러리 소이러리 케비가라마이러리 마이러리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난관 돌파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러리 코리르리 케비마이러리 소리스포리비마이러리야. 사방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 천지가 깜깜할 때 더 기도하겠나이다. 더 기도하겠나이다. 또 주님 붙잡고 매달리겠나이다. 부르짖겠나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서 간구하겠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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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에비마카이러리 크이르리 케비모코르비르바이러리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맞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만들고 성취하십니다. 역사하시는 전능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주여 주여 부르짖나이다. 로코 이러리 케비마 이러리 소소르리 비마 라비아마라 이러리야 로리비 카이러리 케비모 이러리 스몰리 케비 가라마 이러리 소르리 이러리 케비 가라마 이러리야 라이러리야 에비마 이러리 세비모 이러리 소르리 스몰리 비마 이러리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유튜브로 매일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비마이 리카이 리소리 케비마이 리소리 케비마이 라디아 로이리 비마이 리코르스리 케비마이 리소리 케비마이 리세비마이 리케비 카르비 리소마이 라디아라 로이리 셰비마이 리케비마 카르비 리소리 비마이 라디아라. 하나님 로이후이리 셰비마이 카르리아 사이사이스카